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60대 이상 되신 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7위 요리 잘하는 남편, 6위 잘생긴 남편, 6위밖에 안 되네요. 큰일 났네. 5위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4위 가정적인 남편, 3위 힘 좋은 남편, 2위 돈 잘 버는 남편, 대망의 1위 집에 없는 남편. 할렐루야. 저는 아멘은 또 뭡니까? 집에 있어도 아내에게 인기 있는 남편 되시기를, 남편 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집이 없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어디 출장도 가시고 세미나도 가시고, 제가 세미나 가면 그렇게 한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직 60대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할렐루야. 참 씁쓸하지만 현실인 걸 또 부정할 수가 없겠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낙을 알면 백전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한자성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잘 알 때에, 사단의 전술을 잘 할 때에, 사단의 전략을 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들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위해서 위태롭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러지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또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런 마귀의 관계 속에 잠시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지만, 가룟 유다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 7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가룟 유다가 그런 마귀의 도구로서 마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사단, 마귀, 악한 세력은 어떤 뿌리 달리고 이상하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거기에 마귀였으니까 사람의 모습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가룟 유다를 조종하니까 그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들이, 사단들이, 악한 세력들이 쓰는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원래 이 전략과 전술이란 단어는 군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전략은 군에서의 전략. 흔히 쉽게 얘기하면 북한군의 전략은 남한군을 공산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전술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미사일도 쏙 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서 화친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료도 달라고 하고, 쌀도 달라고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무력 시위도 하고, 그런 것은 그런 전략은 바뀌지 않지만 그 전술은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 전략을 이뤄갈까? 그것이 전술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들여서 마귀의 자녀, 자기 새끼로 만드는 것이 이건 전략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마귀가 전술을 사용하느냐,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거기서 끌어내리는 것, 결국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잘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마귀가 전술적으로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고, 미리미리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백전불태, 전혀 위태롭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마귀의 전술 가운데 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해가 지도록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작은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 막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배를 건너서 저쪽 편에 가면 이 사람들도 배를 건너서 딱 쫓아가고, 예수님께 저쪽 편에 건너가시면 미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그 수많은 물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0절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방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배불리게 막 하셨는데, 갑자기 많은 분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참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러면 예수님을 갈라서 갈갈이 찢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나눠,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지, 그 피를 왜 마시라고 하는지,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죽은 시체나 피는 절대 안 먹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피를 마시라고 하고, 죽은 시체도 그들은 건들지도 아니하고, 죽은 시체가 닿던 옷들은 다 빨아버리고, 죽은 시체가 닿던 그릇은 다 깨어버리는 그런 어떤 금지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된다니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지느냐. 걸림돌이.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니,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길이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듣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고 나시니까 뭐예요?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그 수많은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마시냐? 이런 예수님, 믿을 수가 없구나.
또 그런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또 내가 곧 죽어야 되겠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런 나를 믿을 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흔들렸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했던 그 베드로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잠시 넘어갈 뻔하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이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참 진리의 말씀이고 곧 진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63절 가서 볼까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그들은 육체적으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니까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만을 체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눈에 보일 만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체험의 길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채울 만한 그런 기적과 체험만을 바라보고 나갔지 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 육은 무익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체적인 것을 만족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먹을 것을 요구하면 먹을 것도 채워주고 마실 것을 요구하면 마실 것도 채워줘야 우리 육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삶이 영원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요? 육체적인 삶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생각,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자기 또 배만 채워지기 원하고 또는 오병 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은 보여주시지 않냐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64절 가서 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벌써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12를 택하여 불렀지만 그 중에 믿지 않은 자가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고 3년을 같이 생활했지만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제자훈련 잘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주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한다면 믿지 않고 헌신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말씀 보고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서 봉사하고 믿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지 않고 제자훈련 받고 나중에 그 믿지 않았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더니만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오느냐?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 어떤 기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면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100%다는 100%. 가룟 유다 보십시오. 3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주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보이시는지 그래서 다 보고 따랐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또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잘 맡고 있어서 재정 일도 너무나 잘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충성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 힘써 나갔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믿지 않고도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질 때 우리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의 나갈 길이 보여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곧 우리가 살 길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가서 볼까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받을 때 그것이 살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 길이고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주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 욕하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살 길이다. 살 길.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을 보았을 때에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채워주는 것이 살 길이다는 얘기예요. 살고 싶은 분 아멘요? 살고 싶은 분 아멘요? 그럼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 살 길이다. 살 길. 믿으시는 분 아멘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연습은 많이 했으니까. 그죠? 오른밤 한번 딱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목사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와서 제 오른밤을 때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왼밤을 싹 돌려대겠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날 한마디 더 하겠지요. 따라와 옥상으로 그러겠지요. 저를 시험해보지 마시고.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들 이 말씀은 오른밤을 돌려면 왼밤을 돌려대라. 나에게 손해가 있고 유익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서 그냥 왼밤도 돌려대주고 내 것도 주고 그죠? 그것이 고소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고도까지 내어주고 같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게 가주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산단 말이죠. 영혼이 살 길이고 영생이 살 길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들은 그대로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에 접어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주길 다 그렇게 축복하고 믿지만 그냥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 가운데서도 믿지 아니하면서 예배드리고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한 사람들도 볼 수 있겠지요. 또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마귀야, 마귀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정죄거나 딱 비판하거나 하거나 딱 결말지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나 또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또 낭망하여서 좀 아직 믿음의 길에 접어들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두 가지로 방법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 이 가룟 유다처럼 아예 믿지 아니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믿다가 지금 방황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모습이겠지요. 탕자처럼 지금 방황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마귀다, 뭐다, 마귀의 자녀다 라고 단정 짓거나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그것만은 누구만 알고 계세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믿다가 지금 방황해서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아, 마귀가 끌고 갔구만,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도로 쓰임 받구나,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저 사람 다 마귀의 자녀야, 누가 마귀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들의 전략은, 내가 믿는 사람들의 전략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결국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큰 전략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도 같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은 전술이라고 했지요. 전술,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복음도 증거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6절에 가서 볼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많은 분들이 쭉 따라다니다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또 제사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팬이 뭡니까? 가수나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거기 팬클럽이 다 있습니다. 그가 뭐 노래할 때나 춤을 출 때나 막 열광적으로 그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스포츠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에서 보면 많은 어떤 스포츠 팬들이 있습니다. 야구라든지 축구하면 막 그 열광적으로 그 게임이라든지 선수를 지지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팬이지요. 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막 열광하고 쫓아다닌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헌신을 다하고 먹을 것을 싸다 주고 자기 시간과 물질 토전에 막 동원해서 그 사람 막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공연이 다 끝나가고 노래가 끝나고 춤이 끝나면 다 각자 자기 살 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냥 그 사람 팬이지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뭐예요? 이래에 있어도 너희들 다 돌아가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어떤 삶 가운데 놀라운 체험이 없는다 할지라도 너희도 팬들처럼 돌아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이고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 68절 말씀 볼까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고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여도 주님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 말씀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결국에는 그도 약간은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의 제자들,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만 믿고 나가느냐, 거기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거기 가면 거기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도 진리가 있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는 영생의 말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 믿음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한 3년쯤 지나고 나면 자기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떤 물질의 욕심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 예수님 팔았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딱 여기 왔을 때 이거라도 받아야겠구나. 이거라도 자기가 3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은 30냥, 그래 은 30냥 이거라도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겠구나. 그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팔아 버리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를 해버리고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실제적인 삶과 행동은 그대로 나타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에게서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을 점령하고 그러더니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삶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것을 그거 보고 나누어야 그때 정말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구나. 그때는 때가 늦었단 말이죠.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자살해버렸거든요. 그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쏙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시시탐탐 예수님 언제 팔지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딱 오니까 예수님을 딱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전술이란 말이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까지 넣어서 결국에 그의 영혼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귀의 도구로 완전히 쓰임받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자라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주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 육체적인 정욕이나 재물의 욕심이나 탐욕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거나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을 때에. 저는 이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결코 어떤 유혹이나 미혹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관계 속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당당히 승리하기를 원하고, 마귀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